할렐루야. 예, 대림절 이제 세 번째 주일이네요. 예, 이 시간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그날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를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광안리에 우리 또 귀한 대접을 통해서 광안리 한번 나갔었는데요. 정말 연말이고 또 성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화려한 불빛 그리고 사람들이 넘쳐나고 성탄의 이미지가 가득 차 있죠. 근데 그 화려함 뒤에 꺼진 그 뒷모습을 생각해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들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에도 초반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어둠 속에서 우울증으로 또 자살을 하는지, 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라는 그런 불명예를 얻고 있었다는 것을 데이터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려함 뒤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공허함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은 이렇게 군중 속에 있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결국 내 인생은 나 혼자 책임져야 한다. 생존의 두려움이죠. 생존의 두려움. 바로 고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고아의식. 우리 그림 하나 보시면요. 고아의 영이라는 개념을 널리 퍼뜨리신 우리 잭 프로스트 목사의 쓴 책입니다. 그림 1번인데요. 책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다. 순서를 제가 잘못했나 모르겠다. 아버지 품에 안기다.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잭 프로스트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내면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아의 영, 이 고아의 영 반대는 뭘까요? 양자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 책을 쓰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 고아처럼 내가 책임지려 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경쟁심이 들끓고 질투하고 성취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 이게 고아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구속사적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 상태가 얼마나 비극적인가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번에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도전을 주고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설정이 되어서 우리의 이 고아의 영에서부터 벗어나서 양자의 영으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인간은 고아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 따로, 그리고 짐승의 자녀 따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단한 존재, 유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이 말에 담겨있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원형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위대한 존재가 되는 그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붙잡혀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조금이나 맛보면서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 형상을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탯줄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인류는 그때부터 스스로 영적 고아를 자처한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들판에 처음엔 나가서 뛰어놀아서 좋았지만 이제는 내가 혼자라는 그 사실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 이것이 인생이 직면하는 근원적인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인생은 아버지와 단절된 영혼의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고 스스로 짐을 져야 한다는 무거운 형벌을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류가 아버지 없이 스스로 지키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 많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첫 부분에 세 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덴의 무화과 나무 이파리입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아담이 그 수치를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죠. 여러분,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가 내 옷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제 내가 벌거벗음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란 옷이 벗겨지니까 수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금방 말라버리는 것이죠. 또 가인의 폭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두려웠습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께 외쳤죠.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자기 성을 쌓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성을 쌓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자기 보호 본능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보호하고자 이웃을 밟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를 번영하고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툼과 전쟁은 모두 다 자기 보호 본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바로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4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나 바로 자기 보호 본능에서 스스로 나를 지키고자 하는 데서 이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홍수를 겪고 난 다음 세대들이죠. 이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 산을 덮어버릴 만큼 그 어마어마한 홍수를 겪은 인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이게 마땅한 인류의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이 홍수를 경험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홍수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역청을 바르는 것입니다. 홍수에서 견디려고. 그리고 그 높이를 하늘 끝까지 해서 어떤 신이 비를 내려도 어떤 신이 홍수를 내려도 이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늘 끝까지 이 성을 쌓겠다 하는 그 욕망이
바로 바벨탑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인생이 바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죠. 하늘 끝까지 닿는 성, 하늘 끝까지 닿는 탑, 바로 이것이 첨단이죠. 첨단. 첨단의 한자가 그거 아닙니까? 끝까지 뾰족하게 다다른 이 모든 기술들이 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욕망의 시도가 바로 바벨탑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그 감옥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자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감옥에 갇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구속자를 세워주셨고 그 아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아기의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 좀 더 우리 메시아의 그 은혜와 은총을 한번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그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 뒤에 영어 보이시죠? 엘 기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엘 기보르. 이 단어는요, 워리어,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용사, 싸움에 능한 장수를 뜻합니다.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데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엘샤다이 많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쟁과 관련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번역을 하는데 엘샤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능한, 뭐든지 할 수 있다. 엘 기보르는 싸움에 능한 용사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엘체바오르는 군대 하나님이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전능의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한글 성경에는 만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 사용된 단어는 엘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히어로라는 것이에요. 히어로. 히어로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세대 차이가 있는데 옛날 분들은 뽀빠이, 옛날 좀 더 나중에 세대는 슈퍼맨, 그렇죠? 요즘 세대는 뭐죠? 캡틴 아메리카, 그렇죠? 이런 히어로물들이죠. 요 그 중간 사이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거죠.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히어로,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런 기뽀르, 히어로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영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영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갇혀 있다는 거 여러분 동의되시나요? 할렐루야. 그럼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자리에 없겠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갇혀 있습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이죠. 이것은 꼭 뭐 귀신에게 거품 물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탄의 결박은 매우 세련되고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줄 인형 아시죠? 줄 인형.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줄에 매달려서 조종하는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 안에서 대화도 하고 여러 스토리들이 많이 전개되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이 손이 우리를 막 억어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이쪽으로 막는 거예요. 여러분 밤마다 다짐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절대 아이들에게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까지만 술 마시고 끊자. 내가 집사인데 여지껏 술을 마시네. 끊자. 이렇게 딱 마음을 먹죠. 이 지긋지긋한 음란물이 이제 안 본다. 이렇게 막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고 또 동일한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안 그러신 것처럼 이렇게 보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나쁜 놈인가? 결국 우리가 하던 짓을 쪼르륵 가서 하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손이 내 손목을 잡아 이끄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신 차려보면 똑같이 애들한테 지금 화내고 있어요. 안 그러겠다고 다짐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애들은 억울해서 표정이 막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뒤늦게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똑같은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왜 나는 안 될까? 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이고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 죄의 결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문제던데요. 사람들이 보내주는 SNS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이 사람도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기도 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죠. 한편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이거 먹고 싶은데, 나도 가고 싶은데, 왠지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두려움이라는 채찍이 나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또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쉬고 싶은데도 몸을 일으켜가지고 경쟁의 쳇바퀴에 나 자신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얽매여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에, 또 비교라는 것에,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에 평안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쫓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늘 바쁘게 만드는 이런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히어로가 필요한 거예요. 엘 기뽀르, 이제 슈퍼맨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엘 기뽀르라고 외치십시다. 우리에게는 슈퍼맨이 아니라 엘 기뽀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고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 죄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고아가 된 우리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수단이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사탄은 아주 교묘한 투수와 같습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타자에게, 투수가 던지는 그 구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 타자들을 골려먹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수가 던지는 공이 빠르면 천천히 던지는 변화구는 더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스탠딩,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웃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2023년에 부산 갈매기가 기아를 상대로 노히트 노런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 분들은 아셔야 되겠죠? 그때 축제 같은 날이 아니었습니까? 단 1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안타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시는데 부산 분들이 아니신가 봐요. 다 외지인들이신가 봐요. 이렇게 투수의 구속이요, 빠르고, 그럼 빠르면 빠를수록 이 커브의 그 효과는 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이라는 무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무기를 딱 간직하고 있는 채로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공을 던지냐면 변화구를 던지는 것입니다. 변화구를 던져요. 어떤 변화구요? 세상의 헛된 소망이라는 변화구를 싹 던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이라는 직구를 꽂아 넣어서 우리를 그냥 서 있는 채로 스탠딩 아웃을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사탄이 우리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거기서 방망이 한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그냥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옥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우리를 구출할 히어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히어로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으십니까? 필요하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히어로가 되시기로 우리 주님은 창세전에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치명상을 입히고 너는 그저 기껏해야 그 메시아 그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영웅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등장을 여인의 후손으로, 여인의 자손으로, 자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능하신 용사, 이 세상의 영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세상의 영웅은 칼과 창으로 오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영웅, 히어로는 역설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와요? 한 아기로 오시는 거예요. 한 아기로. 예. 뭔가 무기를 무장한 그런 중무장한, 그리고 정말 쫙 달라붙는 그 스타킹을 입고 나타나는 그런 히어로가 아니라 한 아기로 성육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진 한복판에 정말 잠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장해제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기력하고 약하고 실패한 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의 획이 그어졌는데, 하나님이신 예수가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과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마귀도 세상도 전혀 알아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용사는요, 상대를 죽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능력을 빼앗음으로 이기시는 그런 전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상대를 싸워서 죽이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빼앗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이기신 방법입니다.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에는 이로써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무엇으로 갚아요? 죽음으로 갚아서 이제 죽음으로 더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제 생명의 사역을,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가진 사망의 권세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고 마귀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오신 전사, 깃보르, 엘 깃보르, 할렐루야. 이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이름에서는 우리에게 너무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 이름은 뭐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용사 예수님은 이렇게 죄의 감옥을 때려 부시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다른 의미, 혼돈시키는 의미로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영존한 보호자요 공급자 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은 공짜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대가가 지불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은혜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너무 쉬우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 같아요. 나 예수 믿는다, 사형리로 이야기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가 대중목탕에 가면, 제가 남탕에 가보니까 남자들은 수건을 줍니다. 여성들은 수건을 안 준다면서요? 네. 남성 대중탕에 가면 수건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훔친 수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가져가면 이거 훔친 수건이라 이거죠.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주인이 가져가지 말라고 써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간 모든 소유는, 내가 지불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훔친 겁니다.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공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요,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에게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여기서 속량이란 것은 우리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민으로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시장 용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가슴 아픈 하이라이트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절규하시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찡한 것은, 아버지라고 말 못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다는 거죠. 항상 아바 이러시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진노 앞에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거 보면은 그 위에 떨어지는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라 말을 못하고 그 진노 앞에 그 진노를 다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나의 아버지로 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영원토록 참 성부 하나님과 하나였던 참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 철저히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서 영적인 고아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참 아들이신 예수가 버림받아야만, 그가 값을 쳐 주어야만 고아인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고아가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정이 복받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것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이름에 담긴 피 묻은 사랑이란 사실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벌거슴의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그의 옷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수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보호자가 되었고 그는 그의 것이었기 때문에 수치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타자가 되고 남이 되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들은 남 앞에서 벌거벗으면 창피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 5살, 6살 아이들이 벌거벗어서 아이고 부끄러워 하는 거 보셨어요? 부모 앞에서? 그 절대적인 관계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남이 되고 타자가 되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관계가 깨진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다 흘리게 하고 그의 거죽을, 그의 살을 다 베어서 치마를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의 옷으로 쏟은 피와 그 살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말씀, 일관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애써 그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왕이 되고 스스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두려움 없이, 수치스러움 없이 담대히 나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아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는 사실 인간의 머리로는 함께 양립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너무 가까이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반면에 영존하신 아버지는 내 숨소리까지 들으시고 나를 안아주는 너무나 가까운 분, 친밀한 분,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왕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벽하게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완성하고 우리를 품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왕의 권위도 잃고 자녀의 사랑도 잃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를 십자가로 다시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 다음에 이어지는 그 구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며 마칩니다. 이사야 9장 7절의 하반절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셔서 거두신 하나님이 어찌 포기하실 수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사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영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도 육신의 몸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온전한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분의 열심을 신뢰하시는 옥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아빠 목마를 타는 아이의 모습이죠. 사람들로 북적이는 축제 현장이나 또 복잡한 시장통이나 이런 데 갈 때 이렇게 손잡고 간 여러분 기억 있으십니까? 그 아이의 시선에서 한번 보세요. 온통 어른들의 다리만 보이고 일담한 아줌마들의 엉덩이만 보일 텐데 이 아이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일 겁니다. 사람들의 다리는 마치 내게 발길질하는 것 같고 무수한 엉덩이들은 내 앞에 가려진 벽처럼 답답해 보일 것입니다. 숨쉬기 어려울 만큼 먼지가 날아들고 길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아이 눈에 비춰지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를 발길질하는 것 같고 가도 끝이 없는 벽들의 연속인 것 같고 정말 숨쉬기 어려울 만큼
힘든 하루하루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이 아이는요, 아빠의 손을 잡고 있지만 두려운 거예요. 우는 거죠. 아빠 무서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빠가 이 아이를 높이 들어서 목마를 태워줍니다.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과 같이 자신의 목에 목마를 태우면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온 세상이 이제는 그 나를 발로 채이는 곳이 아니라 온통 축제 현장이고 먹을 것이 가득한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서 그 이미지를 머리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했습니까? 여전히 시장은 복잡하고 축제 현장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달라졌죠? 아이의 높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아이의 높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를 가로막았던 사람들의 다리와 엉덩이는 발 아래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저 멀리 가야 될 어디 목표 지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와, 이거였어? 탄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는 자기 다리로 걷지 않습니다. 이제 아빠의 튼튼한 다리로 걷습니다. 아이는 그저 아빠의 그 머리만 부둥켜 안으면 되는 것입니다. 땀은 아빠가 흘리고요, 아이는 바람 쐬며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영존하신 아버지의 등에 업혀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이 두 다리로 아등바등 걸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그분의 목을 끌어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커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양자의 영입니다. 고아의 영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양자 삼으신 그분의 영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도 기록한 우생마사라는 글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힘을 빼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친밀하신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그리고 또 한 주 되시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